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에 사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의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서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간에 잠시 교제 나누도록 합니다. 좌우 앞뒤로 보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교제 나누도록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기쁨을 얻는 귀하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말씀의 제목을 제가 베드로의 변론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변론이라고 하면 옳고 그른 것을 이렇게 따져서 따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죠. 우리는 앞서서 10장에서 이미 봤습니다. 어떤 것을 봤냐면 구원의 복음이 전 이방인에게로 전파되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죠. 어떤 것을 보여주셨냐면 고넬료 가정의 성령 강림과 관련된 일련의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앞서서 10장에서 고넬료 가정에게 세례와 성령 강림이 임한 사건에 이어서 오늘 본문 읽으신 이 11장에서는요. 고넬료 가정이 성령의 강림한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뒤에 우리가 이제 19절 이하에 보시게 될 이제 이방 선교의 전진 역할을 하게 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즉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을 방문한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문제가 이제 생긴 겁니다. 이 할레파 신자들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가 된 거예요. 그것은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 가정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셨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과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임을 전파하고,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은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요, 이 베드로의 변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넬료 가정의 회심 사건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보면 10장에서 고넬료가 이제 받은 세례, 그 가정에 임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11장에도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반복되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앞서서, 즉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한 개인의 가정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사건인가를 누가는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1개인의 가정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을 10장에도 기록하고 11장에도 이어서, 보통 우리가 말할 때 그렇게 하지요. 앞서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렇게 하고서 생략하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누가가 기록할 때에. 왜? 10장에서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시게 되면 10장에 기록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얼마만큼 이 고넬료 가정에 임한 이 성령, 즉 이방인 가정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요,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 사역은 일반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필립 집사라든지 스데반 집사라든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제 사도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전에는 유대인 대상으로만 복음이 전파되어졌는데,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공식적으로 사도에 의해서 전파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고넬료 가정에 임한 이 성령 강림, 회심과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사적으로 볼 때, 또 이 교회사적으로 볼 때 중요하고, 이 구원의 복음이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다시 한번 고넬료 가정에 임한 회심과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은 뭐냐면, 베드로의 변론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교인들입니다. 이 교인들은 이방에 대한 선교가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초기에 예루살렘의 교회는 유대적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율법 안에서 복음을 인정하는 편협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가정과 교제해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비난했지요. 2절에도 오늘 보면 2절에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비난한 겁니다. 그들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을 부정한 시각으로 바라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영접하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의 변론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의 역할을 하게 될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설립대가 되고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목적, 핵심 목적인 세계 선교의 방향이 점차 구체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고 그 사역이, 그 뜻이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교훈은 그러면 어떠한 것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기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였다라고 본문은 기록되어져 있죠. 이 베드로는 루다와 앞에서 우리가 봤죠. 루다와 욥바, 가이사라 이 지방을 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그런 때였습니다. 특히 가이사라의 전도는 선교사적으로, 역사적으로, 구원사적으로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이 확인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깨어지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진리로 확인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이루어진 것을 함께 기뻐해야 될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에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예루살렘 교인들은 함께 기뻐해야 될 것인데 또 기쁨으로 베드로를 영접해야 될 때인데 그것이 마땅한데 베드로를 비난했던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뭐 때문에 비난을 했냐면 무할례자 이방인인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는 사실을 이 하나 가지고 비난한 거예요.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은 어쩌면 이해가 될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실을 들어 이미
알고 있는 상태라고 오늘 본문의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 보면 유다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미 유대에 사는 사도와 형제들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무조건 무할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비난했던 겁니다. 이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 베드로는 그 억울한 말, 그들의 비난하는 말에 통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친절하게 말씀을 설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게 된 사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미 복음을 전하다가 몇 차례 투옥당한, 그런 고난당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공회원들로부터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투옥당한 후에 사도들은 기뻐하였죠. 그 말씀이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왜 사도들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했을까요? 그것은 옛적의 선지자들도 억울하게 고난당한 것을 통해 자신들도 같은 거룩한 반열에 들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도들은, 베드로는 이 비난받는 일에 대해서 외리어 그것을 괴로워하지 않고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받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인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혹이나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억울한 오해나 비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맺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접근을 하면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게 봅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전도지를 전하다가 욕하고 그거 갖다가 받자마자 땅에다 맺히는 그런 일까지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혹이나 억울하고 비난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늘에서 우리의 그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시편 34편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이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차례로 설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예루살렘 교인들이 베드로의 설명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이제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이름을 전하면서 고난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극도로 낮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던 그런 무식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일개어업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그 권위와 사명을 위임받은 모든 성도의 목자장이었습니다. 그는 고넬료와 같은 당시의 로마 군대의 백부장과 같은 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베드로의 권위를 인정해가지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했던 사람이었어요. 또 베드로는 죽은 자를 살렸고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회개시킨 능력 있는 사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비록 자기가 알 수 없고 또 원하지 않는 일이라도 순종해야 되는 사람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8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베드로는요, 일평생 먹지 않던 부정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부정한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또 이방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였고 또 이방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이러한 일로 신앙의 동역자들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는 일이라도 그는 베드로는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드린 베드로를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 자들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것도 해야 될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의 무기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담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담대한 용기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담대한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온전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자신을 주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